예배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 예. 인간에 있어서 관계가 뒤틀릴 때 고통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는 그죠? 심적인 고통이 오고 사물의 관계에서는 그죠? 육적 다침이 오니까 육적인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에서는 영적 고통이 오는 겁니다. 뒤틀리면 온다는 겁니다. 예.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고 생성이 되는 거죠. 예. 인생을 사는 데는 세 가지 잘 맺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다 생명관계고 한편으로 이 생명관계가 바르게 될 때 이걸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관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는요, 뭐 부부 관계 있고 부모 관계 있고 자식 관계 있고 이웃 관계 있고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는 뭡니까? 직장에서 뭐 상하 관계가 있겠죠. 또 동료끼리의 관계가 있겠죠. 그 좋은 관계 잘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물질 관계죠. 물질 관계. 예. 그래서 자, 이 물질 관계는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은 바다에 있는 배와 그걸 떠받치고 있는 물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는 물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물이 정말 필요하지만 배에게는 물이 정말 필요하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그렇죠? 물과 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가장 안전한 거죠. 성경의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케도 하지 마소서. 예. 왜? 하나님, 내가 남의 것을 탐낼까 두렵습니다.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소서.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살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감당할 만큼, 그죠? 내가 감당할 만한 소유, 즉 축복을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영적인 믿는 사람에 있어서 하늘 통로가 부드러운 것, 윤활유 치게끔 영의 관계가 부드러운 사람은요, 하나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 거지 나사로가 불쌍한 사람이지, 그죠? 고통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딱 뚜껑 열고 보니까 낙원과의 관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이었어. 겉으로는 실패되어 있지만은 낙원과의 관계, 낙원이 뭡니까? 평안 아닙니까? 안식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은요, 여러분이 욕망을 채울 때 오는 마약과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식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인생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를 놓고 욕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자리인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그 가치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믿음 속에 있는 비밀이죠. 예. 그 속에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업의 축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영적 관계, 그게 최고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 영적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자, 요한 3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렇죠. 맨 먼저 무엇이 잘된과 같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오케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잘되라 합니까? 범사도 잘되라는 거예요. 범사, 우리 살아가는 생활 잘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육신도 잘되라는 거예요. 그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뭡니까? 3차원 축복이죠. 그죠? 하나님 관계 영혼이 잘되는 거, 범사는 인간관계 잘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는 건강의 육신 관계가 잘되는 거 아닙니까? 이 3차원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물질관계와 연관됩니다. 알겠습니까? 물질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영적인 관계, 정말 좋은 관계죠. 그래서 오늘 그렇죠? 17절부터 24절까지 본문 말씀은 옛사람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새 사람의 관계에서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예, 성경의 뿌리는요, 그 근원이 영적인 관계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성경의 뿌리는. 그래서 뿌리가 병들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튼튼하고 큰 나무처럼 보이도 뿌리가 병들기 시작하면 그 나무가 점점 썩어가. 예. 우리 태백산 천재단에 구국기도하러 다닌 적이 있었죠. 저는 3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런데 그 가면은 1000년을 산다는 주목들 있잖아요. 주목. 정말 오래 산 나무들이야. 근데 그 주목들을 보면은 속이 텅텅 비어있고 속이 썩어버리는 거야. 뿌리가 썩으면요, 겉으로는 든든하게 보여도 속이 썩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한 게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가지고 있어도 속이 썩은 사람 많단 말이야. 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병들면요, 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뿌리, 그렇죠? 믿음이 영적인 뿌리예요. 예. 이 병들면 다른 관계는 자신도 모르게 시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첫 축복이 영적 관계 잘 맺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예.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그에게는 희망이 있어. 봄이라는 희망이 있어. 근데 죽어버린 것은 봄이 온들 살아나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해. 예, 부활의 새 몸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수많은 사람들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 그러니까 부자가 음부간 것처럼 가는 거죠. 부자는 외적으로는 큰 나무요, 축복받은 나무요, 성공한 나무 아닙니까? 나사로는 외적으로는 병들고 가난하고 친척도 백도 학식도 소유도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근데 뿌리는 살아있었어요. 믿음은 살아있었어요. 자, 잠깐 사는 세상 성공 출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의 뿌리를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나중입니다. 그죠? 영원한 기업은 영의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 이 영의 뿌리를 다른 말로 영성회복이라는 거. 영의 뿌리를 회복하는 걸 뭐라고 한다? 영성회복. 영성회복은 뭐 겉으로 뭐이 잘 되고 이게 우선이 아니야. 영성회복이라는 것은요, 자, 딱 한마디로 막 영성이 뭐냐? 신령한 성품. 신령한 성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정해주신 절기가 있어요. 이게 교회력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그죠? 7대 절기를 정해줬어요. 예.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는 유대절기라고 불러요. 종교력이라고 하죠. 유대절기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 우리는 교회력. 근데 우리는 많이 그런 걸 무시하고 살아요. 예. 교회력, 그리고 유대인들의 절기인, 그죠? 종교력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절기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다 정해줬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야 하늘에 속한, 그죠? 시간과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나만 선하게 살고 나만 착하게 산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거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아까 영성은, 그죠? 신령한 성품인데, 신령한 성품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성품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자, 신령한 교제를 통해 이루어져요. 무슨 교제? 신령한 교제. 신령한 교제가 중에 첫 번째가 주님과의 기도하는 교제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죠? 각자 속에 은혜 받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영성이 있네. 근데 맨날 만날 때보다, 그죠? 개다리, 소다리, 꼭다리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게 뭐합니까? 그 육성이죠. 저 사람은 뭐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맨날 보면 연예인 이야기하고, 그죠? 정치 이야기만 하고, 먹는 거 이야기만 하고, 남 흉보는 이야기만 하고, 거기에 무슨 주님이 계셔요? 새 속의 언어 속에는 마귀의 거처가 있고, 새 속의 언어 속에는 가라지의 씨가 있는 거예요. 독보리, 엉뚱지 가시떨기하고 남 찌르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사순절 기간 통해 이거 모든 거 처리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이제 본문에, 예. 오케이. 본문에, 우리는 영성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성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 한 구절만 읽고, 제가 부산 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흠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